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평소보다는 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전화로 연락을 취하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제안 아니면 이제 물건을 팔겠다고 그 교회에 필요한 성구, 음향 여러 가지 것들을 사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움이 안 되는 분도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를 통하여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할 때에 주님은 과연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공한 삶의 형편을 바꾸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다시 가득 그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이와 같이 삶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성령기도의 시간에 나눈 말씀 속에서는 이 장례를 치르러 나가던 사람이 찾아오신 주님과 맞닥뜨림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곤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장사의 직업을 도와주고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까지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는 당시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억압받던 이스라엘 전체의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기록한 사람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전승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그 만남의 과정이 다르게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 베드로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주님이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좀 쉽게 풀자면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어부였었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것은 네가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역시 일관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보여주죠. 그것은 현재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버리던, 그물을 버리던, 아버지를 버리던 그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를 그들은 지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길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때때로 우리에게 주저함이 생깁니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현재 내 삶을 지지해주고 있는 내 직장 혹은 내 가족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또 혹은 무조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언젠가 제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대화 중에 함께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요. 목회자가 되어도 정작 버려야 될 건 못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직업이 목사일 뿐이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직업처럼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로 살아도 다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살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정말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사느냐가 주님을 따르냐 따르지 아니하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따르는 과정 중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까지 도망갈 간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금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무명의 어부 베드로가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지금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베드로처럼 유명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름을 남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아예 그 이름이 남겨지지 아니한 우리의 귀나 혹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흔히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혹은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수산나 혹은 요한나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제자도 있었나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베로니카 그러면 그런 사람도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지금도 갚아주시기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명한 자같이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드러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을 세우고 이 건축을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모든 성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인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생이 많았다고, 얼마나 애쓰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고생하고 제가 혼자 수고해서 이 일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 아닌 다른 많은 분들의 수고를 함께 보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제일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이사를 하고 여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늘 있게 될 이 입당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혼자 옥상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1층부터 5층까지 뭐 지하까지 오가면서 땀 흘리며 모든 쓰레기를 치워내고 닦아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장을 봐가지고 저녁 9시까지 부엌에서 씻고 닦고 자르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무명한 자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히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모든 인사를 혼자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저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땀 흘리는 우리 판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고생하며 이 일을 이루어 갔기에 그들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천국에서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통해서 이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 시가 있죠. 그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혹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간주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하나님을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을 예배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는 목사님 몇 분에게 문자로 이제 초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자주 연락을 취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 목사님에게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 번호가 목사님 핸드폰에 남아 있나요? 그분은 생각하시기를 제 번호가 이제 그분의 번호가 제 전화기에서 이제 지워졌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 지운 적도 없고 몇 번 이제 중간에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연락을 받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서 그분을 찾았더니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답장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이와 같이 이제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이 관계를 주님은 잘 유지해 주고 싶으셔서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원래 본명은 아브람이었었죠.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귀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베드로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이나 혹은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둘 다 성경에는 지금 시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나실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쓰여 있습니다. 이때 이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반석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반석이 하나님이냐면 먼저 이 반석에는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 무사들은 싸울 때에 바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또 바위 틈으로 난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서 바위를 이용하여 전쟁을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적을 낮은 곳에 내려두고서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반석은 전쟁터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때때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적을 피하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억울한 비난의 화살들을 피하기 위하여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때때로 이 반석은 사막지대에서 종종 유일하게 여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어요. 쉴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다가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 그 바위 옆에 드리워진 그늘로 인하여서 쉼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반석은 피난처요,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보다도 더 뜨거운 인생의 열기를 감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늘과도 같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반석은 우리가 디디고 설 만한 견고한 인생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인생을 집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에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석에서 피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시를 썼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귀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귀찮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뭔가 나를 귀찮게 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왜 동의된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유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새로운 삶은, 그것도 능력 있는 삶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존귀에 처해 본 적도 있고 비천에 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굳은 일이든 크게 가리지 아니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살면서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말 무슨 왕자처럼 기공자처럼 살았어요. 모든 건 말만 하면 됐고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면 그 밖에 제가 신경 쓰고 수고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든 미화 집사님이든 혹은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열심히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만 하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젠 내가 미화 직원이고 이젠 내가 사찰이고 이젠 내가 관리 집사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많이 섬겨주시기는 하십니다만은 제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높은 데 처해보기도 했지만 낮은 데서 굳은 일을 해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낮고 천한 일들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수용하고 그 일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좋은 일도 해봤지만 나쁜 일도 해봤고요. 또 저를 높여주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언제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지금도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주님이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기억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곤고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날리고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고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처럼 제 인생의 텅 빈 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역시도 그 명령에 곧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께 반문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삶을 회피하는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님, 좀 더 나중이면 안 될까요?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 좋았을 땐 그럼 어땠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나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에는 왠지 주님께 매이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자유에 대한 갈망,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르면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이 많은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에는 만남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립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뭐니 해도 여러분 만남의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또 만남의 복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족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서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건 많지 않지만 이 만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들의 도우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혹시 제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몇몇 개의 교회로 또 마지막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도 저는 또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저는 선교도 생각하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 개척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저는 여기서도 또다시 많은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입당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누구라도 쉬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이 결코 우리를 곤고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간 흔들리는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자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여기 판교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오늘 있을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기대가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야 뭐 그렇게 좋고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 맞으려면 청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분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누군가를 모실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넉넉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시고 보다 더 멋지게 하시고 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실 수도 있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지금까지 네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네 삶에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을, 존귀한 일을, 풍성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천국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길이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각자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삼평동에 교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던 자들이 구원함을 입고,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도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